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신 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추석 명절을 지내시고 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했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긴 연휴라서 또 편히 쉬기도 하시고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탈 안 나시고 이렇게 건강하시게 몸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지금 바깥에 이제 산에는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도 단풍이 좀 들었습니다. 넥타이를 조금 단풍색으로. 우리 또 이집사님도 때를 맞춰서 같이 단풍색으로 이렇게 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먼저 솔로몬이 그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의 궁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을 하였는가, 또 그를 돕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띄워드렸던 화면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띄워 놓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또 참고하실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덜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덜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덜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대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글을 진술하는 방식이 2가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주제문을 정리를 딱 해놓고 그 주제문에 대한 내용을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딱 먼저 내려놓고 그 준공 과정이, 그 건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풀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화면을 띄운 이유가 솔로몬의 궁이 성전보다는 큽니다. 성전은 앞에 길이가 60, 폭이 20이었죠. 그리고 높이가 30인데 솔로몬의 궁은 길이가 100, 그리고 넓이가 50, 높이가 30. 그러니까 이제 약 최정률로 따진다면은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짓는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전과 솔로몬의 궁이 기본적인 설계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전과 같은 모델로 지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마 솔로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기의 집도 그와 같이 지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솔로몬 일상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궁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의 집은 뭐 하나님의 전과는 또 다르지만은,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전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마 솔로몬은 구약 시대지만은 그렇게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사는 집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형태로 지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3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은 이제 그 다시 솔로몬의 궁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 앞에 놓여진 기물과 성전 안에 채워진 기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녹기동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기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지금 우리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여기 입구에 보면은 청동빛 기둥 2개가 보이시죠? 이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보면 그 밑에 주가 혹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시다죠.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 나타나다. 그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2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게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을 창조하시듯이 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오로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솔로몬의 겸손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동경을 해야 된다고나 합니까? 아니면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이건 내가 했는데. 이렇게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한데 그것을 성전을 들어가면서부터 겸손히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출입문을 굉장히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갈 만큼 교회 출입문 자체를 아주 낮은 문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청주에 가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은혜롭게 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 건물도 제가 이 건물을 사서 딱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은, 우리 진용식 집사님은 항상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올라오시고 숙이고 아마 내려가셔야 될 겁니다. 고가 낮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솔로몬의 궁전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의 삶을 누구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 하나님의 두 기둥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야긴, 보아스 두 기둥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굳게 세워야 될 기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들을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이게 지금 바다 이야기인데 이 바다가 뭐냐면 지금 성전 옆에 소 3마리가 지금 정면을 향해서 보고 있고 그 위에 큰 물 항아리가 놓여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물대야. 근데 이 물대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몸을 정결케 해야 되죠. 그죠? 그 몸을 씻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도 이 바다는 아니지만은 물두덩이가 있어서, 물두멍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정결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 궁전에서는 이 바다를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요. 이 바다 물대야 높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지름이 5m. 그러니까 그리고 원둘레가 약 15.7m쯤 되고요. 이 바다 그 두께가 약 한 10cm. 그리고 이 바다를 12마리의 소가 엉덩이를 안으로 한 채 머리를 밖으로 향하여 동서남북 각각 3마리씩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아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소는 이방인들은 소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지만은 여기에서 소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희생의 제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바다를 바치는 도구로 쓰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바다에 들어가는 그 물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요, 바다에 들어가는 물이 약 2000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1밭은 얼마인가?
1밭은 약 21 내지 23, 이게 한 평균만 21리터라고 보시고 조금 더 쉽게 생각합시다. 20리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약수터에서 물통, 큰 물통으로 가지고 한번 떠면 그 20리터잖아요. 그죠? 그게 1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바트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냐면은 42,000에서 약 46,000리터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되어지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바다 밑에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바다 옆으로는 27절 보겠습니다. 또 노스로 여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강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그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4 노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허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은 위로 돌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받는 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는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벅과 척수와 식량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열을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지금은 이제 물두멍 이야기인데 앞에 면에 보시면은 바다 뒤편으로 작은 물대야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10개의 받침과 물두멍, 그것도 뭐 항아리죠, 물항아리, 물대야입니다. 이 물항아리의 역할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제물, 소나 양이나 이 제물을 씻어야 되겠죠. 뭐 오늘날 우리가 간단하게 세례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 담가서 씻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성전 좌우편에 5개씩 이제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서 놓았다. 뒤편으로 조그만하게 보이죠. 예, 이제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물두멍과 받침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는 약 840에서 9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쓰는 6조 이상의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40절 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거물 둘과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거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석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정수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기술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물로서는 뭐 그 당시 대가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뭐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더라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런 재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죠. 아멘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게 지금 이제 바다와 물두멍 5개가 전 좌우로 빛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전 안에 보면은 뭐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발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등이 금등대 5개, 저쪽에 5개, 10개가 보이겠죠, 그죠? 이런 등대도 이제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향단, 향불을 피우는 향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이는 판, 진설병을 놓는 판도 이제 아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던 향단과 진설병 창과 그 다음 촛대를 꼽는 등대를 솔로몬이 그 양식대로 다 만들었다는 건데 이제 그 성전 바깥의 기물과 성전 안의 기물들을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대로 성막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 우리 5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이 부분을 함께 읽자고 하였을까요? 예, 내소 외소 문의 금 돌적입니다. 그 돌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을 달면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축이 있을 거고 그 축을 받치는 요 부분이 돌적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다면은 이 부분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죠.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얼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지었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미시한 것도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깊이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고전 읽기 학교 대표 선수였는데 그때 율곡과 심사임당이라는 이제 교재가 있었어요. 그 책 한 권을 뭐 통째로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 말씀을 딱 그 준비할 때 갑자기 그 율곡 선생의 자경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스로 경계하는 글. 그게 짧은 글자 두 글자입니다. 신독. 상가할 신, 홀로 독. 그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홀로 있을 때 더욱더 상가하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 앞에서 외식적으로 보일 때는 자신의 모양을 뭐 아주 품위 있게 또는 고상하게 또는 예의 바르게 잘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자 있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흐트러져 버리죠. 몸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영혼도 흐트러집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죄를 범하기가 쉽죠. 남이 보지 않을 때 돌적이 또 금으로 만드는 솔로몬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율곡선생처럼 믿지 않던 율곡선생도 유학이라는 학문 아래서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글을 써붙이고 늘 묵상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거 보면은 솔로몬은 법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궤를 들어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소 달구지에 끌고 올라오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레위인에게 그 궤를 매게 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윗도 다윗을 위한 자기의 궁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윗궁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시온성입니다. 이스라엘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다윗의 무덤이 있는 조그만한 그 다윗성을 우리가 갔더랬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다윗성. 그럼 그 다윗성 위에 다시 무슨 성? 솔로몬의 궁전이 있었고, 그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겠죠. 아마 구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 솔로몬 궁, 그 밑에 다윗성. 맞죠? 지금도 가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하나님의 전, 이미 지금은 회교도들의 사원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다윗성, 시온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는 것은 성전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린 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의 몸이 반듯하게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또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솔로몬은 굉장히 이 일을 기쁨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 우리가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낸 그 제사가 무슨 제사죠?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제사 있지 않습니까? 일천번제. 그게 일천번제란 거, 번제는 몇 번 할 때 그 횟수번이 아닙니다. 불태울 번자거든요. 불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럼 앞에 일천은 뭐겠습니까? 제물을 1000마리를 썼다는 거죠. 그죠? 그냥 1000번 동안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365일 1년, 그게 3년 정도 하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매 새벽 기도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이제 어떤 교회는 1000번제가 아니라 이제 1만 번제도 만든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성경을 오독하고 또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속된 말로 혹세무민시키는 거죠. 그건 사이비 교주와 거의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린 제사, 예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번제보다도 더 큰 제사, 더 거룩한 예배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준이, 주나, 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면서 그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는 일정 번제가 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양과 소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숫자를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 정도로 큰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혹자들은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을 것이요, 또 만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돌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그 둘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법궤를 열어서 그 둘만 훔쳐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거판 앞에 두었다 했지 정거판이 있는 그 법궤 안에 넣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아마 주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같이 둔 것 같아요. 추로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법궤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법궤는 감히 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지금 여기 이 화면을 보셔도 앞쪽 부분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정사각형, 고가 20, 광이 20, 폭이 20인 이 지성소 안에 지금 이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고 있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 아래에 이제 지금 그 성소 본당에 지금 그 앞 밑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궤가 하나 보이죠? 뭐 이렇게 말같이 생긴 지금 배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안 보입니까? 예, 이게 이제 법궤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법궤를 그룹 사이에 지금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면은 같이 이 안에 넣었겠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궁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물건을 옮길 때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민수기 17장 10절에 나오는데, 본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디다가? 정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그럼 앞에 것은 정거판 앞에, 이건 정거궤 앞에. 그러니까 법궤 결국은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왜 우리가 그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시대 때 그 블레셋과 싸울 때에 법궤를 메고 나갔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죠? 아마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들을 후대인들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언급이 되지 않고 오직 법궤 이야기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사실 뭐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따로 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굳이 성소에 있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뜻을 이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항상 성령님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이 장면보다도 더 사실은 거룩하고 엄숙하고 멋진 장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이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치는 봉헌사죠. 이 봉헌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삶에서 얻을 교훈은 뭘까요? 이 전을 누가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다윗이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실 다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에 누가 도와줬다 했죠? 두로 왕 히람이 도왔댔죠. 그죠? 근데 이 히람은 누구와 막역한 관계였습니까? 다윗과도 막역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 때 사람도 준비됐고 물질도 준비됐고 그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다 준비되고 뜨거웠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뜨겁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탁 가로막힐 때가 있죠. 왜일죠? 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에겐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그때 묵상할 때 때가 이름에, 그럼 우리 신약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직전에 때가 이름에라는 말씀 어느 날 쿵 하고 와 닿더라고요. 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을까? 또 그 교회 생활하면서 신학대학 문을 여러 번 두드렸는데 왜 그때마다 다 닫으셨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진작에 만약에 개척을 했다면 이런 좋은 성도님들과 이런 좋은 공간에서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 이렇게 만남의 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늦춰 놓으신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할 사람, 함께 동력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 바라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고 그 전에서 드리는 8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진짜 길죠. 예, 본문이 진짜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우리가 잘 볼 때 그 기도문에 늘 흐르고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도문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거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바탕에는 성전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 기도 본문 속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가? 지금 우리도 뭐 현재 페이스북으로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교회라는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뭐 무소부지하신 분 아닙니까? 거하실 곳이 없으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처지와 형편이 되지 않아서 뭐 입원하에 계신 분이 병원, 학교, 교회나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라이브 방송이라도 함께 드리면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롭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기도를 이제 드리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다윗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언약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지금 먼저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이죠?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것. 저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제 내 개인적인 책임감이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지금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맺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기도의 지금 그 중심축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8가지 기도의 서론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 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바탕이 깔린 기도문 이전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복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대로 이 이스라엘 왕조 즉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고요. 내 아버지 다윗과 한 약조에 따라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고 나와 몇 약속을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표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감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이러했으니 우리도 그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맺어가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한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모범을 솔로몬에게 보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흠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는 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시지만은 비록 사람이셨지만은 그 외 모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준이, 준아, 준서 있고요. 예빈이, 우빈이 있고요. 그 엄마, 아빠들 앉아 계시는데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곧 30년 뒤에 우리 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나보다 나아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애들 키울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보다 나아야 된다. 아빠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나보다는 이 세대에서 신앙적으로나 이 세상에서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하나님께 더 복받으면서 살기를 바라야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다윗 왕도 큰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국이 훨씬 더 제국이 넓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음 세대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과 르호보암 세대를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들어가면 이제 11장부터 들어갈 건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딱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타락이죠, 타락.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이 건물을 짓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수천 명의 부인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봤냐? 르호보암이 본 거죠. 그 르호보암이 보고는 그 아버지의 그 신앙적 모습보다는 그 육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들이 솔로몬 같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진짜 좀 위험한 기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보고 솔로몬 크는데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 솔로몬처럼 됐다간 집안이 폐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두 쪼가리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뛰어난 그 영웅적인 인물 솔로몬이 얼마나 변해져 가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늘 목사님은 좋은 부분만 가지고 복받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대체적으로 가려버리는데 우리 성경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드러냈다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의 경전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자식이 그 아비의 부인과 한낮에 옥상 위에서 동침하는 모습까지 다 기록해 놓은 그런 경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신앙적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서, 억지로 하려고 했으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포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서 내 세대에 포기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이제 성전을 매개로 한 솔로몬의 8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번호를 한번 집으시길 바랍니다. 27절부터 1번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이 좁은 전에 계실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전을 하나님을 위해 지어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자. 2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전에 와서 맹세하며 기도하거든 주님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기도죠, 그죠?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무슨 일이 재앙이나 환란이 임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약간은 여담입니다만은 세계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저 나라에서 자기들보다 더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예.
세상에 뭔 저런 나라가 다 있나. 뭐 북에서 미사일을 쏘든 말든 한국 사람은 길이 막히도록 여행을 가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요, 외국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국이라는 저 조그만 나라가, 반동갈이 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일본을 우습게 아느냐.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나름대로 일본을 인정하는데 한국만큼 철저하게 일본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도 세계인들이 놀라는 모습이라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객기를 넣으셨죠?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마음에 그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행위대로 행하여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는데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주의 전에서 또는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님 그 뜻을 들어 주옵소서. 굉장히 폭이 넓어진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 4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 전에 우리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경영하면은 이 나라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덟 번째 기도입니다.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제 8가지 기도를 성전을 매개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8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을 향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희는 주께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강구한 이후 마지막 솔로몬이 축사하는 장면입니다. 63절, 61절까지 솔로몬의 축사가 이어지고요.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또다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의 희생물이 얼마였던가, 그리고 그 화목제가 얼만큼 크게 성대하게 또 온 백성이 모여서 행하였는가 내용인데,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축사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저가 물어 터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물어 터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의 축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57절이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준수하라, 58절과 6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돌아보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59절과 60절, 이렇게 해서 이제 57절로부터 61절까지 솔로몬의 축사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의 축사는 결국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과 동일합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세의 유언, 그 이후에 솔로몬의 축사 동일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이제 이 번제와 봉헌식을 다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화목제잖아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음이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게 이제 놋단, 번제단이죠. 근데 사실 뭐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인데 이 지금 성전 앞에서 이걸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와 양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 상징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요 12,000마리하고 22,000마리하고 12만 마리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다 잡았겠죠. 그죠?
제물로 다 드린 걸 겁니다. 요 성전에서 이렇게 잡았다면 이건 뭐 피가 흘러서 뭐 엉망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잡아서 대표적으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도 설교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즐거워하였더라. 언제 즐거워하였죠?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즐거웠죠? 우리 성도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큰 기쁨을 함께 누려서니 가정에서도 항상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과 그 기물들을 다 짓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을 향하여 또는 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솔로몬을 지키고 보호하셨듯 우리의 삶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